1월 달에 하는 우리 그 책 읽는 오예배 책은 1월에 우리의 새해의 다짐이라는 제목처럼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그런 두 책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졌던 우리 책은 어떤 책이었죠? 글 쓰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글을 한번 써보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사라지고 기억되지 않는 그런 말들 말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말들을 남겨놓고 기록한다는 건 되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해놓는 순간 내가 그 기록에 얽매이는 거거든요. 말만 해도 그렇잖아요. 말을 뱉어놓고서 그 말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존재가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글은 더합니다. 글은 유형이기 때문에 내가 책을 썼다, 글을 썼다. 이제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책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들은 쉽게 책을 쓰지 말라고. 쓰는 그 글을 살려는 마음, 또 살아낼 만한 그런 그 성숙함이 없을 때는 쓰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만큼 글은 되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그런 우리의 글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 일기여도 좋고 성경 여백에 그때그때 묵상을 잔잔하게 기록해 놓는 그런 글이어도 좋고, 혹은 기도를 입으로 하는 기도 말고 한번 글로 써보는 기도. 글로 써보는 기도 하시면 한 20분, 10분, 20분 금방 기도하실 거예요. 말로 하는 기도는 한 3분 기도하면 주여 이런데 주여 이런데 예, 그 참을 수 없는 그 존재의 가벼움 있잖아요. 진짜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5분 안 됐을 때 그 허탈함과, 근데 글로 한번 기도해 보시면, 그러니까 처음엔 다 낯설지만 이렇게 기도하다 보시면 글 쓴다는 건 논리적이 되게 간다는 건데 계속 확장되고 글이 확장되고 생각이 확장되면서 기도도 깊어지고 또 새로 색다른 경험도 그렇게 해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한 번은 써보면 좋겠다. 정 어려우시면 우리에겐 좋은 훈련 재료가 있죠. 거둠의 기도라고 하는, 그걸 한번 꾸준히 꼬박꼬박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다짐으로 써보신다면 그런 글들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글 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책을 우리가 살폈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 교과서라고 제가 말씀을 주보에 실었는데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이제 가장 먼저 우리 교회 하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성경 공부를 마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성경 공부는 세가족 성경 공부. 그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3주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1대1로, 여성분들은 저희 아내와 남성분들은 저와 약속을 맞춰서 1대1로 이제 6주 과정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이걸 3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 번 해보니까 충분히 3주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함께하는 성경 공부 3주, 또 이 책 3주. 지금은 그렇게 우리 6주간의 성경 공부 규정을 맞춰야 우리가 이제 등록이 되죠. 그래서 가장 처음 만나는 우리가 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과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작년에 이 책을 다 공부했어요. 특별한 분들은 이제 나 사모님은 인생에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1단계부터 공부하는 건 사모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사모님 1단계 통과. 하지만 2단계부터는 하셔야 됩니다. 예, 올해 이제 작년에 우리 등록하시고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올해는 이 책을 합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이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했습니다. 재헌신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회심하거나 결단하거나,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올해는 이 책 풍성한 삶의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거죠. 우리를 초대하신 그분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까, 이게 첫걸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올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일대 성경 공부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꼭.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이걸 하신 분은 내년엔 이걸 하실 거고, 이걸 하신 분은 내년에는 또 좀 더 두꺼운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고요. 이 책을 제가 다 이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아멘 하시네. 그래서 저랑 저희 아내는 요 두 권만 할 거예요. 네, 요 두 권만.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책은 내년엔 제가 하겠지만, 제 아내가 하겠지만, 이 세 번째 책은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은 입금이가 되셨을 수도 있고, 혹은 따름이가 되셨을 수도 있고. 그럼 이거 한 다음에는 뭐 하죠? 이거 한 다음부터는 계속 이 책입니다. 그 다음 해에도 이 책, 그 다음 해에도 이 책.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혹은 내가 배우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제 올해 뭐 할까? 그래, 올해 심심한데 올해 이 책이나 우리 같이 1대1로 공부합시다. 이렇게. 예.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본 책들 가운데는 가장 신앙을 정말 어떤 그 과정이 아니라 정말 신앙을 굉장히 성숙하게 깊이 있게 해주는, 그리고 제가 이 책들을 선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영상이 있어요. 영상들이, 그죠? 영상을 보셨죠? 한 번씩은. 예, 왜 영상이 있는 게 좋냐면 제가 여러 번 성경 공부를 인도해 봤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일대일로 만난 성경 공부 인도할 때 뭐 말을 할 때 오해를 많이 하셔요. 어떤 오해를 많이 하시냐면, 목사님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나한테 지금 하시지? 의도를 갖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신앙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오해를 갖고 하는 것처럼, 내가 요즘 헌금을 안 내서 나보고 헌금하라고 지금 헌금 얘기하시는 건가?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영상은 이미 이거는 이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하는 얘기를 그렇게 왜곡되게 받아들이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영상이 있는 그런 자료라서 저는 되게 좋아하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총 공부한 성경 교재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맞춰야 됩니다. 우리 무서운 교회입니다. 예, 지금은 여기까지지만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풍성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야, 뭐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진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풍성이라는 말에는 무형적인, 정신적인, 혹은 정서적인, 감정적인, 영적인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프라스퍼러시, 그래서 유형적인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들을, 풍성한 그 과실들을 얻기도 했다라고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풍성해야 하지만, 또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우리를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은 뭐 다 공부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이 책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공부하시면서 되게 편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답다는 게 없어서 편했죠. 성경을 일단 찾고 답을 달아야 되는데 없어졌고, 암송하는 게 없어서 또 편했죠. 예, 암송하는 것도 없고 또 답다는 것도 없고, 그냥 한번 읽어본데 세상에 이거를 6주 동안 읽으니까 몇 페이지 안 되는 책을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되게 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되게 깊었어요. 우리가 충분히 나눠보고 내 신앙을 돌아볼 만큼 그런 깊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 지금 쭉 이어지는 책은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관점이 하나.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신앙이란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쭉 흐르는 겁니다. 원래 복음이 그랬거든요. 원래 구원받는다는 게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 혹은 구약시대 때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구약의 구원이에요. 구원.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지는 않았겠죠. 지금 우리가 볼 때 구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거예요. 막연한 언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알았겠지만 그게 예수님인 줄도 몰랐고, 예수님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로마의 백성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구원입니다. 초대교회 때의 구원. 그래서 그들은 서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여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여기고, 로마의 법칙, 로마의 질서, 로마의 시스템과는 다른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중세 시대를 거쳐오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구원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냐 드리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아도 나는 영접 기도를 했어. 이 말을 했다면 구원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아주 오랜 기간 계속 쌓이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까지 보내고 있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난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선포하셔야 할 말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겁도 없이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나 다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나 다 하셨어, 이렇게.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충격이었잖아요. 살인자가, 전도연 씨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자녀를 죽인 그 살인범에 대한 그 증오와 용서를 견디다가 결국에 가서야 이 신앙의 힘으로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그 사형수를 이제 그 살인범을 찾아갔는데, 그 살인범이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표정으로 나 여기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전도연 씨는 아직 당신 용서하려고 왔습니다, 이 말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예수가 다 용서하셨다고, 자매님도 예수님 믿고 그래 사시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놓친 게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사소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그는 그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로 옮겨지는 거고, 그 나라로 옮겨졌다는 말은 이제 그 나라의 그 질서, 그 나라의 시스템 안에서 산다는 말인데, 이제 그 누구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영접, 기도 정도 그걸로만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다시 우리의 구원의 관점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보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풍성한 삶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그리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책은 풍성한 삶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준 책이죠.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아세요? 세 가지 신앙에는 세 가지, 그 신앙을 경험하는 세 가지 통로가 있다는 것.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문화로 만나는 기독교, 그죠?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든지, 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든지, 그 태어나면서부터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뭐 나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넌 뱃속에서부터 뭐 신앙이냐 그러면서 하는 문화로 기독교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삶 속에서 뭔가 의미와 목적을 찾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진리가 뭘까? 진리란 있을까? 사람들은 왜 신을 찾고 저 종교에 저렇게 그 자신을 다 들며 살까? 정말 저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하고 도를 찾는, 도를 구도자라고 말하죠. 그런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신앙을 만나는 그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문화 속에서, 혹은 개인의 경험 속에서, 혹은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탐구 속에서. 근데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들으셨죠? 문화적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탐구하지 않으면 그의 신앙생활은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문화적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그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찾은 적도 없는,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계속해서 그 문화적인,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고통 속에서 하나님 한 번 만났다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하나님은 이제 뭔가 그 급할 때, 어려울 때 나를 조금 도와주는 그 정도의 신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죠. 또 진지하게 하나님을 탐구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 역시 이제 계속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문화적인 삶을 만들어가고 영위해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신앙을 만나는 길이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이 형성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여쭤봤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도 없고, 또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탐구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좀 되짚어 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됐었죠. 그리고 신앙의 걸림돌이 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신앙의 걸림돌 기억나세요? 신앙의 걸림돌 세 가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걸림돌, 장애돌 세 가지는 교회가 만들어 온 장애물이 있었죠. 기독교와 교회가 만들어 온 장애물. 기독교와 교회가 우리를 신앙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혹은 저런 교회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서 그 하나님 만나는 장애가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적인 장애물이죠. 기독교는 별로 세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지적인 욕구가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적인 욕구를 지적으로 자살하면서까지 맹목적으로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싶진 않다. 이런 지적인 장애물,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거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죠. 지적인 장애물은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시대적인 지적인 그런 어떤 자산들이 지적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시대적으로도 학문이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고 과학도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도 그 뭐 학력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지적인 수준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큰 거죠. 그런데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사회 속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다녀오는 시대 속에서 그만큼 지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기독교적인 그런 가르침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유산과는 굉장히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되어서 이제 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철학과 인문학을 통해서 계속 기독교가 말해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실존적인 장애물입니다. 실존적인 장애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찾는 일, 또 신앙으로 나가는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죠. 뭐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 앞가림도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 그렇게 배부른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책은 진지하게 하나님 한번 찾아볼 것을, 또 하나님을 만나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무신론과 유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무신론은 과학이고 유신론은 신념이다. 이런 우리의 생각에 둘 다 신념의 문제다. 무신론도 신념의 문제고 유신론도 신념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아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속에서는 진정한 행복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행복의 두 가지 조건. 기억나세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삶의 목적.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삶의 목적을 아는 인생은 정말 행복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다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어느 단계 어느 수준에 내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거지, 그게 그런 의미에서 조건적인 것이지,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삶의 목적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분이시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알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를 거기다 더하고 싶어요. 행복한 인생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인생이죠. 그리고 삶의 목적을 아는 인생. 근데 또 한 가지 더. 그렇게 함께 사는 공동체가 있는 삶.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세 가지.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진지하게 소망해보는 시간이 되었을 거고요.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지만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충분히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이 세상은 지금 깨어져 있다. 그래서 깨진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물론이고
내 스스로와의 관계도 깨져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 자기를 이제 증오하기도 하고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자기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중독으로 빠져버리는 사랑이죠. 쾌락과 중독으로.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망치고 뭔가에 더 중독되게 하고 자기의 제 역할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왜곡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대하는 관계도 깨져버렸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역시도 완전히 깨져버렸죠. 이제는 내 편이 돼주는 사람만 필요한 세상이지. 그래서 내 곁을 다 물리쳐버립니다. 그래서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우리 보고 다스려라, 경영해라, 누려라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세상을 점점 파괴하고 점점 그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내 스스로와 다른 사람과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그 이유가 뭐냐? 오가에서 말합니다. 죄로 인함이다. 죄. 그래서 죄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죄는 자기중심성.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인생에게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갖는다고 하죠. 야, 나 사람 죽인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나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마. 근데 거짓말, 살인, 뭐 도둑질 이런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고 범죄죠. 범죄. 죄의 열매인 거죠. 죄가 나타나는 모습이 도둑질이고 시기고 살인이고 뭐 간음이고 폭력이고. 그죠? 죄는 이건 죄의 모습이고 죄는 뭐냐면 자기중심성. 이게 죄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의 죄가 거짓말로 나타나는 거고 그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사람까지 해하면서 내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살인으로 나타난 거고 이 자기중심성이 시기로 이 자기중심성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 거짓말, 살인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건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것,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게 죄야 그런 말씀은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자기 스스로의 관계도 깨져버렸고 왜냐하면 매뉴얼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주인께서 매뉴얼을 주셨는데 이 매뉴얼을 따라서 나를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이 있었는데 주인이 사라지는 순간 이 매뉴얼이 사라져버려서 이제는 내 욕구, 내 감정 그게 이제 나를 움직이는 중요한 것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이제 공백기가 있었어요. 한두 달. 그 두 달 제가 24시간의 삶이 굉장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와, 자유할 줄 알았는데 정말 좋을 줄 알았는데 페인이 되다시피 와, 나는 나를 잘 가꿀 수 없다. 그때 크게 느꼈는데요. 예, 우리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깨진 이유가 바로 죄로 인함이고 죄란 자기중심성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것, 계속 중심을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깨져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결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길, 완전한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 책의 6과에서는 이제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당신의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당신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5가지 반응이 있었죠.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회심. 두 번째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이 풍성한 삶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삶을 놓치고 있었네요. 다시 재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헌신의 삶이 있죠. 또 세 번째는 뭐죠?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반응이 있었고 네 번째는 아직 좀 찾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나에게는 매력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고민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자연신하겠습니다 하시면 이제 요 책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하지만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아직은 예수님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죠. 네. 그리고 계속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찾고 구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인은 이 단계를 넘어서야 성경 공부 과정을 마쳤다고 제가 사무총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공부를 마쳤다고 정식 교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조직에서는 가능한데 교회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것이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인데 그리고 그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 질서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지 않거나 아직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그런 그런 분들을 성경 공부 과정을 마쳤다는 것만으로 앞으로 믿을 것 같아 라는 말로 정식 교인으로 받아준다는 것은 교회가 조직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교회가 생명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얼마나 귀중한 사건인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알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교인이 등록된다는 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진짜 한 명 는 거죠. 교회 교인이 한 명 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한 명 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성경은 이렇게 살라고 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지. 그런 결단을 안 하는데 난 그런 거 없는데 예, 친해졌으니까 또 오래 다녔으니까 아니면 뭐 이 과정을 마쳤으니까 본인 스스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음에도 우리 같이 이렇게 갑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믿지 않아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냥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셨을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왜 그렇게 고통과 비참함 속에 두셨을까? 그래서 그건 오히려 십자가에 대한 바른 자세 또 바른 반응이 아니고 오히려 모욕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좀 엄중하게 좀 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 책을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공부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 공부하고 싶지 않으세요? 초대하셨는데 내가 그 초대에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이제 첫걸음을 내딛고 싶지 않으세요? 예, 올 한 해 첫걸음을 내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책을 보면 10이라고 하는 세 가지 아주 뭐 지침이라고 할까요? 있어요. 전 그게 참 좋아요. 10. 이 10을 하루하루 내가 깨어서 계속 해나가면 내 삶이 정말 달라지겠다. 약장수 몇 가지 하고 예, 그래서 올해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 같이 이 책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어떻게 시작할까 우리 교회 같이 고민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 제 기도하겠습니다.